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열왕기상 11장은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타락을 또 해가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대에서, 그러니까 솔로몬 때 말고 아들 대에서 그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타락해 가는 것들을 또 보시면서 그 솔로몬을 계속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를 사람의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사용을 하십니다. 자,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자기는 이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대에 말고 너의 아들 대에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너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후손들이 너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면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줄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사무엘하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다윗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것들을 짓게 하셨고, 또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11장에 보면 점점 계속해서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들 또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앞에서 이 솔로몬이 이 지금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또 왕비와 후궁과 그 첩실들, 이 자기들의 아내들로 인하여서 결국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그 후손들의 어떤 왕위를,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예. 여기서 보면 그렇게 이제 나라를 네 손에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이게 보호하여 주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게 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파 외에 다른 한 지파, 두 지파를 그에게 남겨서 예루살렘 보호하도록 하겠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다윗과의 하신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인생 채찍, 인생 막대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솔로몬의 대적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에돔 사람 하닷과 그다음에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엘리아다의 아들 루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솔로몬을 괴롭히죠.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나라고요. 남방에 있는 나라고. 수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남쪽과 북쪽에서 계속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두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을 괴롭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내적으로 안에서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괴롭게 하고, 결국은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셔서 그에게 열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으로 그 아주 용감한 용사였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이 다윗성을 수축할 때, 다윗성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내지는 이제 보수 공사를 할 때, 이 요셉 족속의 감독관으로 여로보암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만큼의 어떤 능력을 가진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세우는데, 그 여로보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나죠. 그래서 아히야가 이 들판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네가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조각은 남겨두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너에게 열 나라를 줄 것이다, 열 지파를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그 열 나라, 열 지파를, 계속 나라라고 그러네,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열 지파를 그 여로보암에게 주는 이유는 다윗의 자손을 계속 괴롭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타락이 시작이 됐는데, 그의 자녀들도 당연히 그러한 어떤 이 솔로몬의 어떤 그런 행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거기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이 열 지파로 이루어진 위의 북이스라엘 통해서 남유다를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정말로 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이 열날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괴롭게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이 나머지 이 열 지파, 여로보암에게 주신 그 열 지파는 하나님 버리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도 이스라엘이고, 또 여로보암을 이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신라인 여로보암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여로보암도 또 여로보암과 그런 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도 영원히 다윗의 집과 같이 견고하게 서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그 열 지파를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또 같은 다윗의 약속과 같은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선하게 주님을 붙들지를 못했다는 거죠. 유다는 뭐 나중에 이제 이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가 함께 두 지파가 이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요. 유다 왕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한 왕조로 쭉 끝까지 갑니다. 450년 정도를 그렇게 지속이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후손이 쭉 이어지질 못해요. 3대를 못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유다 왕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다윗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그 자손들이 견고하게 그 자손이 쭉 그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서 이미 그 약속을 깨어버리지만, 인간 측에서는 깨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조건들이 달려 있고 그 조건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거는 끝난 약속이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 쪽에서 그 약속을 못 지키고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450년간을 그 다윗의 후손이 쭉 왕위를 이어가게 만드십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450년까지 와서는, 끝까지 와서는 결국은 유다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유다도 이제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또 그 포로로 잡혀간 7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 돌아온 자손들을 통해서 똑같이 다윗의 그 자손들이 계속 혈통이 이어지게 하셔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변함이 없어요. 인간들이 인간 쪽에서 그것을 약속을 어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이 계속해서 남쪽은 이어져 가지만 북쪽은 이어져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이끌어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여로보암과 그 후손들에게 그걸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순종한다면 너희들도 그러면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력의 정점에 오르면 그런 어떤 그런 욕심과 어떤 자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르고 붙들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계속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가지 않으시면 인간들은 그것을 약속을 지킬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왜?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런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것들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남유다와 그렇지 않은 북이스라엘,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비교가 되면서 그 열왕기의 역사들이 쭉 진행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역사들이 이제 흘러가게 되고, 이제 12장부터는 이 여로보암이 이제 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또 진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나의 신앙이 이 정도 상태에 있으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주지 않으려 하시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주님을 붙잡고 더 다윗의 행함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이 풀어지고 또 날이 더워지면 전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도 많이 풀어집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고요. 또 정신적인 어떤 상태도 많이 그런데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